새로운 2023년도 한 해를 우리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고 이제 저희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앞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매주일 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가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이 좀 와닿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계획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다짐하고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는 미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 그리고 생각들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회상했을 때 여호와 같은 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알려주셨는데요. 구약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제 백성들이 눈에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징벌의 심판의 하나인 것이다. 왜 너희들의 삶이 이와 같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지를 삶을 되돌아보면서 너희들이 말씀 앞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선포를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도 느끼는 일상에서의 어려움들, 마음의 권고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곤고한 일이 닥쳤을 때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정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금 궤도 수정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와 같은 것을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선포를 한 다음에 이런 예언자들이 또 두 번째 한 일이 있는데, 그런 선포를 하고 나면 백성들이 마음에 이제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와 같이 조금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국가적인 재난, 어려움들, 전쟁,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낙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해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낙담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서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돌아오면 너희들을 다시금 축복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용기를 북돋워 주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두 가지가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를 보면 소선지서 6번째 책임을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알 수가 있죠. 소선지서, 분량이 작은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게 기록되어 있는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정가운데에 위치한 서신이 바로 미가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가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미가는 작은 이사야 같은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모스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기질이 보인다. 그리고 이 미가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구약의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소선지서 12권의 집약적인 메시지 핵심 구절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미가서는 가장 중심적인 책이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6장을 읽어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인가를 주고받으면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역사적인 정황이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정황이 무엇이냐면 기원전 8세기 말에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 중동의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바로 겪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만 이제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왜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에게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혹독하게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멸망 직전에 이뤄야 되는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패배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때 미가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수르 제국,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국에게 이와 같이 유린을 당하고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바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정의,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너희들이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런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국가적인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답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언약적인 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공의가 있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비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것을 너희들이 바로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응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변론을 바로 산이 들을 것이고 땅이 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불만이 있느냐, 원망할 것이 있느냐? 그리고 나를 향해서 불신하면서 이와 같은 원망을 던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변론을 땅이 들을 것이고 산이 들을 것이다. 산과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만, 산과 땅이 너희들이 하는 변론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변론할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증인들로 산과 땅을 지목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탄식이 3절에서 들려오는데,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왜 나를 향해서 이와 같이 불신을 토로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대관절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무슨 일로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마음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게 증언하라. 주변에 있는 산이 들을 것이고 땅이 들을 것이고, 그것을 바로 시시비비를 가려줄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관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그리고 내가 무슨 일로 너희들을 괴롭힌 일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기억한다면 얘기를 해봐라. 증언을 해봐라. 이런 하나님의 토로 탄식이 3절에 드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이 되어서 벽돌을 굽고 그 어려운 생활, 종살이를 하는 것을 내가 인도해 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잊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지적이 있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어 너희를 구했다. 너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느냐? 모세가 누구인지, 아론이 누구인지, 그리고 미리암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애굽 생활에서 종노릇하는 곳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종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던 것을 너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고용한 보올의 아들 발람의 괴계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에 이르니까 그 발락이 이제 메소포타미에서 그 접신한 그런 무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백성이 내 땅을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을 저주하라. 이런 요청을 많은 돈을 주면서 얘기했을 때 발람이 그 요청을 수락하고 그곳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발람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주 대신에 축복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된 백성으로 그의 입에서 바로 축복하는 역사가 민수기 22장 24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다가오는 발람의 입을 내가 막고 그의 입을 열어서 나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빌어줬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향해서 그와 같이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힐문하고 나에게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여기 시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모압의 평야에 이르렀을 때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소가 시딤이었어요. 광야 40년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에 도착한 곳, 그것이 길갈인데,
그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홍해를 갈랐던 역사를 또다시 일으켜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고 너희들을 건너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먹이고 입히시고 모압 평지를 지나서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을 가르신 그 야훼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지난 날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지난 날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지난 날을 더듬으면서 내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직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영들이 권세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곳이 이 땅에 아직 현실이기 때문에 믿는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건강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관계의 문제로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라.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공의롭게 너희 삶을 위해서 인도하신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신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린 다음에 6절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천천의 제물로, 만만의 제물로, 그리고 우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런 반어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셔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인격이고, 그 다음에 8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아니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일찍이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의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구현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그런 사회 상황과 여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불이함과 불공평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진 자가 더 갖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처해서 괴로움과 어려움과 한숨과 눈물의 시간을 지내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그런 비정의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 선행하는 그런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공동체와 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돈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8절의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길지 않는 생애를 살아가는데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이 복음을 받은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높은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일궈낸 것이냐, 높은 마음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건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8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참된 복음을 마음속에 받고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늘 마음이 가 있고 그의 삶이 있었던 곳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것은 사회에서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곳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부조리와 불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정의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으로 몸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것을 깨뜨려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재산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고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고 집에 가서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말로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참된 믿음이니라. 저 여러분들 가운데 삶 속에서 섬김을 발견할 수 없고 희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나누는 모습을 발견하기 힘들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씀에 있으니 진리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너의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 보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의미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느리지만 한 걸음씩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경영해 나가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과 희생이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